반갑습니다. 네, TMI의 서유진 목사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교육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메가스터디라는 기업의 손준 회장님의 한 강의를 듣게 됐어요. 이분이 그 부모님들에게 하는 부모교육 강의였던 것 같아요. 네, 이제 내용인즉슨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렇게 사교육에, 입시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,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시대에는 이제 아니다.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. 그런 게 가능했던 시대는 사실 이제 부모님의 세대였고,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전히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 자녀 세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교육에 정말 헌신을 다하고 있지만, 감히 사교육 그 대기업인 그 본인이, 그 손주은 회장님이 내가 그 사기업의 대표이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 대기업에 가고 뭐 이런 루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창의적인 꿈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되는 곳, 더 발전해야 되는 곳, 아프리카로 가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뭐 언중요골 껴있는 말 같았어요. 사실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,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희한한 현상인 거거든요. 부모들이 자신의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이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다. 그리고 학생들도 그 입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. 이게 이제 외국 분들이 볼 땐 너무 이상한 거예요. 특별히 이제 그 미래학자로 유명했던 엘빈 토플러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.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쓴 마지막 책이 부의 미래라는 책인데, 제가 그거를 한 6, 7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, 한국 사람들 너무 희한하다는 거예요. 학생들이 앞으로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, 유용하지 않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평균 하루에 15시간씩을 공부를 한다.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. 그러니까 그 미래학자의 눈에는 대한민국의 입시교육과 사교육이 왜 저걸 하는 거지? 막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.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아직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인서울 해야 그래도 어디라도 취업을 해, 뭐 이런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지만,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고령화가 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그 입시 문화와 사교육 문화, 또 좋은 학교 간다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? 이제 더 이상은 그게 먹히지 않는 시대라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미래학자들도 해왔고, 지금의 사교육 회장님이신 분도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 봤어요.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사교육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학원 보내지 마세요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. 저는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랑도 되게 많이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모님 세대는 어쨌든 열심히 대학을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 자녀들에게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 맥락이 교회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교회 부흥기 때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라는 어떤 당신들만의, 또 그 어르신들만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. 근데 그 경험으로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돼, 이렇게 교회는 세워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교회를 갈 때 그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제가 한 그 친한 교수님께 들은 얘기가 있어요. 예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
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. 근데 그때 원래는 1차 계획은 장충체육관에서 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모여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뭐 그러셨대요. 근데 갑자기 이제 막 계획이 바뀌면서 여의도로 옮겨지게 된 거였대요. 근데 장충체육관과 여의도 광장, 당시에 막 자전거 타고 막 이러던 여의도 광장, 그 여의도 광장은 수용 인원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.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계획은 장충체육관에 있었으나 여의도 광장으로 옮기신 거겠죠.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고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거의 뭐 전설적인 숫자 같은데 거의 뭐 100만 명이 모였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그때 어떻게 오게 됐냐 하면은 다 믿는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냥 이웃집 사람이 어디 간다 그래서 거기 재밌냐 뭐 나도 가볼까 해서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복음이 정말 강력하게 퍼져나갔던 거죠. 그때는 저는 그게 됐었다고 생각해요. 네, 저는 그때는 그게 됐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. 그런데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거든요. 고령화, 저출산 이거는 교회도 받고 있는 어떤 압박이고요. 벌써 뭐 미취학부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.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를 교회만 비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교육을 하는 그 입시교육을 하시는 회장님도 그거도 있고 어떤 우리가 미래를 다르게 준비해야 된다,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전의 방식으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뭐 제 생각이 뭐 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. 또 부족한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교회가 가장 직격탄을 맞아서 교회 노인밖에 안 남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거든요. 이건 뭐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요.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다. 인구 변화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 우린 그렇게 살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그동안 입시교육처럼 맹목적으로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고 있었던 건 뭘까?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건 뭘까? 저는 그 고민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, 금요 예배, 뭐 주일 예배 어떻게 하고 뭐 지금 다 똑같은 교회 패러다임으로 돌고 있잖아요. 근데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새로 개척한 교회다, 새로운 교회다, 우린 새로운 뜻으로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그냥 사이즈만 작아졌지 기존의 교회랑 하는 건 똑같네?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남편과 개척을 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싶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오는 시대는 다르고 이제는 다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때다. 우리 부모님 세대, 우리 이전 세대가 겪었던 때랑 또 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. 그것을 기억하면서 젊은 목회자분들 또 지금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창의적인 생각,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입시 전문가이신 분을 통해서 좀 생각났던 통찰을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